집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마스라는 어떤 무장 단체가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권 정당인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10일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5차 중동 전쟁으로 이것이 비화되느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전쟁의 양상을 예측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성경에 설득력 있는 예언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물리적인 이런 자연적인 전쟁, 이것도 사태가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전쟁이 더 위험하고 심각하고 치열한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치르는 영적 전쟁,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 전쟁이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사활을 꼴 정도로 더 치열한 양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영적 수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원래는 좀 나눌까 했어요. 근데 이것 어차피 계속 이 흐름을 타고 계속 나누되 제가 오늘은 굉장히 감동을 크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사안이 중대하고 또 서두에 물론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중동 이런 질서, 신중동 이런 질서 안에서의 지금 여러분 중동 안에 이런 지금 전쟁, 이런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차 중동 전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염려는 뭐냐면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이러한 흐름을 타고 지금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가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무력 도발이 곧 일어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거의 마지막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세대 때 주님 오시겠구나라는 확신을 또 가져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어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타임라인도 이해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전쟁,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는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조금 맛보기식으로 좀 나누고 자세한 건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서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대선만큼 중요한 게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국제 질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런 국제의 어떤 힘의 어떤 역학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또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 생각은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의 이 중동 외교 정책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트럼프하고 외교 노선이 반대였어요. 중동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계 3차 대전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협정으로 인해서 군사 협정과 동맹 우호국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 전선을 이루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공격할 것은 자명하고 성경의 예언이고 그 성취는 일어나요. 그것도 나중에 아니 이따가 한번 기회가 시간이 되면 볼 텐데 어쨌든 지금 이란의 핵 협정을 그죠? 오바마가 협정했던 걸 파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 원수지간이 뭐예요? 원수지간이보다는 우리나라 한일강 같은 사우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아시죠? 지금 스마트 시티를 1,600조 이상 투자해서 제가 항상 스마트 시티 얘기했잖아요. 최첨단 AI 인공지능 해서 지금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좋게 우호적으로 이 네옴시티 건설 이제 곧 올림픽도 아시안인가요? 동계인가 어디 아시안인가? 올림픽도 네옴시티에서 열리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년인가. 그래서 그런 어떤 다 우호적인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정책 가운데 이란을 제재하고 협정을 다 파기하고 이 사우디를 반사이익으로 더 미국한테 들려고 했었다가 알다시피 오바마가 지금 바이든이 또 집권하면서 다시 이란 유화 정책을 쓰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걸 다 뒤집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반감을 갖죠? 사우디가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 서로 관계를 도모하고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해주면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사우디까지 얻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란이 뒤통수를 쳤다. 왜? 지금 그 배후에 하마스 배에 뭐가 있어? 이란이 있어. 이란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언급하는 나라들은 주의 깊게 이 정세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란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격이고 또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이란과 그 유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물거품처럼 다시 누구를 지지한다 그랬죠? 팔레스타인만 지지한다. 사우디 입장을 내놨어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친해지면 누가 기분 나빠요? 아랍계 애들이 등에 칼을 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아랍계, 이 이란 쪽,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여러분들이 시아벨트가 있는데 이런 시리아라든가 레바논 이 위쪽으로 지형을 보면 유브라데 동편에 있는 그런 그죠? 그런 나라들과 이 사우디는요 좀 독특해요. 사우디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겠지만 사우디가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또 오늘도 외교를 떠나기로 했는데 선거 유세를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됐죠? 지금 공격을 감행해서 취소가 됐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외교력을 발휘해서 지금 중동의 대통령 역할을 하며 중재하러 지금 가며 내년에 있을 선거를 자신의 입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이게 3차 몇 차죠? 5차 중동으로 가면 인플레이션 지금 거의 잡아놨는데 미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떠지고 지금 성장률 떨어지고 국제유가가 치솟음 보세요. 이 전쟁 나면 또 힘들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쟁이 어쨌든 여러분 그 전쟁만 있나요? 우크라이나에 돈을 얼마나 군사 지원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어디에 시선을 뺏겨요? 지금 이 전부 세계가 이스라엘 주목하고 있으니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죠?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가 돈을 또 대면 우크라이나 지원되는 그죠? 군사 지원비가 떨어지고 군사 물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러시아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지금 뉴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굉장히 소렁에 빠지고 좀 이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지금 또 내년 선거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쨌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맞는 말이죠. 미국은 이스라엘을 태생부터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란과의 정책이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할 거예요. 다시 아마 강력한 대북 제재처럼 우리 윤석열 정권처럼 완전히 대북 제재를 하고 아마 사우디를 또 끌어들이면서 안으로 뭔가 새로운 역학구도 새로운 헤게모니의 질서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지금 저도 지금 좀 보고 있으면서 또 지금 이 하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헤즈볼라라고 레바논의 그런 이슬람의 급진적인 뭐랄까 이 마호메트의 혈통에 따라서 시아파, 수니파가 나뉘는데 과격한 이 무장단체 얘들은 다 시아파 벨트를 조성하면서 위쪽으로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란 이쪽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주의자들이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의 무기가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북한의 땅굴과 이 기술들이 또 핵 융합, 또 핵 발전 그 기술들이 전수가 되고 교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란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갔다고 나와서 하마스까지 흘러갔다. 그 땅굴 기술 같은 것도요 북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속속들이 드러난 것이죠. 뭐 CIA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밀리에 이 모든 것들이 보세요. 서로가 다 이렇게 연합전선을 이루면서 물론 다 자국의 실리 안에서 동맹을 맺고 또 요원해지고 또 다시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자국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지금 이러한 전선들, 진영들, 노선들을 봐야 돼요. 지금 어쨌든 미국이 피로감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이스라엘도 그러고요. 병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럴 때 틈을 탄다고.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대결 구도,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대결 구도.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 이럴 때 무력 도발, 여러분 전쟁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좀 알아보자는 거. 전쟁의 위기 여러분 핵전쟁은 아니지만 국지전 수준의 뭐 핵 조그만한 거 하나 못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전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대만 침공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신중동의 어떤 국제 정세, 이해관계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학 구도들을 관계들을 또 이해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때를 따라 저도 양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이런 만나들이 또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교훈들과 메시지를 주겠지만 팩트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뭐 알 수 있겠지만 정리를 좀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전쟁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북한이 우리에게 침공할 것인가 아니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데 목사님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언제쯤 일어나느냐. 지금 보면은 곧 막 중동전쟁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동전쟁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 같은 차원의 중동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7년 환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4분의 1이 죽는 그러한 큰 전염병이라든가 기근, 그죠? 그러한 맹렬한 어떤 불과 유황 이러한 차원의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를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칠판을 한번 보세요. 칠판에니까 제가 찬양 부를 때 좀 표를 하나 미리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아까 2개를 제가 해놨는데요. 타임라인을 이해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언제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만약에 이 전쟁이 이제 양상이 확전이 되어서 미국이 지지하고 또 서방 쪽이 붙게 되고 또 이렇게 이 이란과 러시아 군사 동맹 체제들이 붙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5차 중동 전쟁. 제가 6.1 전쟁 말씀드렸나요? 3차 중동 전쟁 같은. 그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때 영토들을 다 차지했죠. 그때 3배를 차지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못 차지한 것이 저쪽 가자 지구 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서한 지구하고 또 골란고원, 그쪽들도 이제 아마 나중에 다 찾게 될 것이고 평화협정이 맺어질 텐데 예언을 하자면 이 예언이 다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제가 말한 지금 이런 연합전선들, 제가 어떤 진영과 노선끼리 싸움이 될 것이다 어디 나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서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과 함께 또 마지막 종말론을 공부하겠지만 스가랴도 제가 읽어라 그랬죠. 12장부터 14장까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38장이 지금 열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근접했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적절한 긴장감 가운데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의 국민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환란이에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방공호에 사이렌만 울으면 들어가야 되고 다시 나와야 되고 지금 피난 행렬을 떠나는 그러한 그죠? 팔레스타인 그러한 무고한 시민들도 있고 그죠? 지금 헤즈볼라에서는 또 미사일을 쏘고 또 이번에 또 시리아도 마찬가지요. 이란으로부터 공수된 그죠? 물자들, 전쟁 물자들을 싣고 가다가 또 공항을 이스라엘 파쇄를 했어요. 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모종의 연계가 있었는가? 교육이 있었고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 교육이 있었는지, 중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암암리에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동맹이 우호적 일어나고 있고 신냉전 체제, 이 중동의 질서, 이 국제 질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 질서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어요. 38장 제가 계시록 할 때 거기 내용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번 할 때는 제가 때가 아직 안 열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때가 열어져야만 시대가 요청하면 계시록이 열어지고 계속 시대가 급변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38장의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38장의 해석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왜 그럴까요? 그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냐. 제가 오늘 그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일어나냐는 되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통과냐 이 프레임 안에서 어떤 프레임 안에서 얘기하느냐. 우리는 환란 통과를 알잖아요. 대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대환란 통과한 다음에 오신다. 이걸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유튜브 들을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딱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없고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중동전쟁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까지도 알려드릴 것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전쟁이 더 커요. 오늘 우리가 지다가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를 지금 뒤로 하고 지금 이런 급한 사안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들을 좀 하나님께서 이런 타임라인을 보여줌을 통해 해소하기를 원하는 제 마음속에 에스겔서 38장에 대한 내용들을
열어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38장의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제가 에스겔서 선지서를 보셨나요? 선지서는요, 되게 간단해요. 소명받고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만 심판하니까 조금 장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또 해요. 근데 심판만 한 게 또 나중에 또 장수 30몇 장 가면 또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 그거예요.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중주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읽기 까다로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보세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근데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요. 대체 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체 신학 제가 오류에 대해서 밝혔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문자적인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바꿔버리죠? 영적으로 다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이 오류가 드디어 드러났어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영속선상에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연속선적인 측면에 인정할 것도 있지만 극단적인 거 말고, 그러나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라든가 시오니즘의 이런 고토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회복의 하이라이트는요, 결국 종말의 때, 말년의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8장이 해석이 안 됐다는 거지. 자, 그럼 에스겔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건 일단 좀 여러분들이 알 것은 37장과 그 전후로 장수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면 좋죠.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랬죠. 심판, 이방나라 심판, 큰 구조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회복 얘기해야 되잖아요. 33장부터 원래는 회복이에요. 근데 37장에 이제 회복이 아주 하이라이트로 그려져 있어요. 무슨 회복일까요? 이스라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민족 회복, 이스라엘 땅 회복. 야, 니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죠? 고토로 돌아와서 이 유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죠?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 나라 안에 메시아 왕국.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얘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럴 때 에스겔이 그렇게 희망을 주는 거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심판도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알다시피 37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예언이 있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마른 뼈 사건 아십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큰 군대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물론 또 민족적인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요, 나라 회복, 영토 회복, 국가 회복, 주권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적 회복만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제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뭐 강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전체적인 내용 말하면 이들의 뭐예요? 땅의 회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권, 선민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선민의 그 구속사 중심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았고 이들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1차적으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것, 유수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넘어서서 통시적인 원근법적인 구조로 이중예언을 하고 있는데 멀리 뭐예요? 그들의 온전한 회복.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 말했던 온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그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알리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땅으로 여러분 꼭 전쟁이 나면 알리아가 가속화가 돼요. 왜냐하면 집결해요. 그들은 더 똘똘 뭉쳐요. 민족성일 수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선민의 지위를 한 격상시켜주는 거죠. 그 구속사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만방에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이 중동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거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되는데 일단 믿고 와보세요. 믿고 그냥 어려워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생소하면 항상 익숙한 것이 어려우면 이상한 게 아니야.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들리지만 진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마지막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이 어느 시점이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1948년도에 나라가 건립이 되는, 그죠?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영토가 회복이 되고 주권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그 위상과 선민으로서의 지위가 회복이 됐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뭐 교회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누굴 더 사랑하느냐의 차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한 세 사람 안에서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스라엘의 구속은 시간차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시기가, 그죠? 순차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37장에. 그래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처럼 나눠진 게 연합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다윗 왕국의 회복, 영적으로 또 그런 실제적인 그러한 회복의 선상에서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있고 지금 그러한 회복 가운데 있다. 자, 그러면서 37장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 우리 38장을 읽기 전에. 자, 에스겔 37장. 자, 집에서 에스겔서를 꼭 읽어보세요. 자, 에스겔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때가 많이 가까이 왔어도 정신을 안 차리면 북한 궁금하지 않아요?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핵전쟁은 아니지만 시야 하나는 파괴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럴 틈들이 벌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에스겔서 37장에 다 읽은 게 아니라 이 마른 뼈의 환상, 두 막대기 연합 환상에 대해서는 영적 의미를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면서 성전 얘기를 안 할래요. 28절 마지막에 봐볼까요?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땅, 주권, 영적인 이런 선민으로서의 구속사의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구나. 이 예언, 환상 예언을 통해서 그 회복에 대한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은 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원래는 바로 40장, 뭐죠? 천년왕국에 대한 성전 설계도가 나요. 성전에 대한, 여러분 천년왕국 가면 새로운 예배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면. 관심 없나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갈 테니까, 천년왕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도 궁금하지 않으면서, 천년왕국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대통령처럼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 노릇을 하면서, 고을 차지할 권한을 다스리면서, 또 예수님 만나라고 하고, 이런 날이 오는데, 성전이 지어진다고, 천년왕국 때. 그 성전에 대한 조감도, 설계도가 40장부터 48장 끝까지 나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듯한 졸린 눈으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전쟁 일으킨 줄 아세요? 미리 말하지만 제가 답답해서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소망 갖지 말고 뭘 지금 하늘의 소망 가지라는 거 믿습니까? 파괴될 이 땅이 아니라 지금 내세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 이 핵심을 모르면 제가 국제 헤게몬 이런 역학구도라든가 이런 정세, 질서 이런 거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몰라도 되죠. 그냥 흘러간 대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하루하루 열매 맺으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됨을 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더 깊은 사랑과 친밀함에 들어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봐도 너무 극단이 많고 잘못된 방향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프레임이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환란 통과냐, 환란 전 휴거설이냐, 이런 어떠한 시작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 틀어지고 그래요. 왜? 아전인수기로 짜맞히기 하듯 짜부하듯 거기다 넣어놨거든 다. 그러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떤 너무나 극단적으로 뭐랄까 오류가 많은데 극단적으로 이끄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뭐 자세히 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38장 그냥 설명할 수 있지만 38장 39장에 생뚱맞게 전쟁 얘기가 나와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회복 얘기하면 되는데 뭐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지금 중동전쟁, 지금 곧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구속사 중에 38장의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39장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두세 번의 전쟁,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하시라고. 일어나서 들을까요? 저도 서서 하니까. 어때요? 체육대 생각나네요, 진짜. 예. 체육대어 필링 갖게 하지 말고 제가 또 하나님 전에 또 이렇게 설교할 때는 다 힘 빼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만 또 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제가 전하다 보면. 어쨌든 자 봅시다. 어쨌든 그러한 지금 회복이다. 딱 일단 회복. 그리고 다음에 바로 40장에 성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40장에 이렇게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온다.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쟁 얘기. 야, 솔직히 생각해보면 에스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전쟁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확 실족할 수 있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단하게 하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나는 계시의 수단,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을 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또 구속사 안에서 지혜롭게 드러내신다라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장, 39장을 전하더라고요. 38장이 어떤 내용 너무나 궁금해요. 그죠? 원래요, 대답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냥 재밌게 할까요, 앞으로? 자, 38장 펴보세요. 물론,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자, 우리는 이제 대체 신학의 오류를 우리는, 다 제거를 하면서, 이제는 실제적인,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또 영적인 선민으로서의 어떤 지위 확보들, 그 회복의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며 또 이들이 당할 환난, 또 이들이 당할 또 나중에 그러한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하잖아. 7년 대환난을. 실제적인 유대인들이 겪을 또 실제적으로 활동할 두중인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두중인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중인이 여러분 하늘에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자예요. 지진도 일으킬 수 있는 자고 하늘을 열고 비가 못 오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초월적인,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곧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뉴스로 보게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절대. 막강한 초자연적인 권능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령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보다 7배 강력한 권능들, 지금 그 늦은 배의 성령 안에서의 권능들이 풀어지는 시기인 거 아세요? 제가 항상 은사의 회복과 기름 부음 학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늦은 배의 성령, 추수의 비, 권능의 비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론으로만 들으면 실제로 내가 그러한 어떤 두중의 그룹 안에서 그런 교회로서의 능력들을 풀어놓으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권세와 특권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광을 보고 여러분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들을 풀어놓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좀 맛보고 간증하고 증거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내년부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무리를 걷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 있는 능력들이 보이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두 증인의 실체가 올 때는 그 그림자격으로 그 그룹들과 또 14만 4천이 있다면 그러한 14만 4천의 그룹들이, 그죠? 모종의 그룹들이 그와 같은 성격의 교회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표격이죠,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우리도 14만 4천과 같은 그런 두 증인과 같은 그룹된 교회들, 그러한 사명자들, 그러한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니들만 뭐 14만 4천이고 두 증이고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특히 이 사명자들, 특히 추수할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늦은 배에 성령을 부으시고 전신갑주, 영적 갑옷을 입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과 동역하면서 구속사와 협력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전략적으로 구원원에 관한 말씀과 신령한 씨를 저를 통해 계속 훈련시켜서 뿌리게 하셨고, 기름부음 학교를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게 하셨고, 은사가 회복되어지는 것들, 마귀가 또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영적 무지에 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가운데 빛 가운데 그 무지를 파쇄하고 우리의 권세와 특권을 이해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마귀를 무력하고 그 힘을 제어하는 능력들로, 능력의 추수꾼으로 여러분 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세요?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성들을 읽으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보여줬다니까, 우리 교회에. 저에게 나팔을 보여줬다고. 나팔을 보여줬다. 아, 나팔수구나, 우리는. 우리 교회는 나팔에 관련된, 이제는 또 물론 여러 가지 사인도 있었는데,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좀 많이 지금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38장에, 물론 그 부분 부르심도 다 필요한 부분이라 설교를 했고요. 38장에 잠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이 중동 전쟁이 언제 터지냐. 자, 지금 제가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38장 뭐 다 한번 오늘은 그냥 전체 한번 읽어볼 텐데 무슨 내용인가. 회복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리적 시간적으로 천년왕국이 왔어요. 그러면 7년 환란기 정도. 자, 여기가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기. 전쟁이 지금 몇 번 남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있다 그러죠. 여기 이때. 7년 환란은요, 삼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건 7년 평화 협정이죠. 모종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이 전 3년 반은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후 3년 반은요, 뭐예요? 일곱째 나팔, 셋째 화의 시작이에요. 셋째 화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환란 중반 정도의 핵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7년 환란 들어가서 핵전쟁이 일어나요. 핵전쟁은 여섯째 나팔인 걸 배웠어요. 그런데 핵전쟁이 갑자기 터지는 것도 아니야. 왜? 핵전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불어야 돼요. 근데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뭐죠? 3분의 1의 자연계가 파괴돼요. 수목, 땅, 바다, 강, 근원. 그런데 그 묘사가 뭐죠? 3분의 1이 파괴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행성 사건이에요. 기억하세요? 소행성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소행 사건이 아니다, 혹시. 왜냐하면 요한이 그 당시에 불붙는 큰 산이라든가 또 하늘에서 그러한 별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 미래적인 모습들을 그 당시 컨텍스트, 그들의 문화, 또 그 당시 지식 수준으로 전쟁 무기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도 혼절했잖아. 너무 무서워서. 실제적으로 그 환상, 미래적 환상을 보면
탱크라든가 신식 이런 뭐 아파치 같은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황충이나 이런 걸로 묘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미사일을 꼬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 있어서 상징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저는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제 이 바벨 탑을 무너뜨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뽑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상징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해 가면서 또 그것과 비교해 가면서 실제적인 자연계 재앙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막 상징으로 해석하고 문자로를 다 상징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거 이단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상징으로 해석하지 진짜는 진짜라는 거죠. 조금씩은 시대가 열어주기 때문에 오류는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뭐예요?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뭐 대접하고 제가 나팔 이걸 너무 자세히 해버리면 이것도 요한계시록 때 배울 텐데 너무 시간이 가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핵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삼성전도 세워져야 되고요. 또 6째 나팔이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부터 5째 나팔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재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4분의 1이 죽는데 이때도 인구 8시에 핵이 터지면 그죠? 후폭풍, 낙진, 열복사,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어요, 사람이. 인구는 계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소하고 7년 대환란 가운데 대환란에 저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은혜일 수 있을까 아닌가. 어쨌든 계속 인구는 계속 그렇게 감소해 갑니다.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여러분 많이 죽어요 계속.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죽는 것이 유익하고 주 안에서 환난 가운데 죽는 게 복 있다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자, 어쨌든 이때 전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핵전쟁 이때 한 번 있고, 제가 셋째화 이 후 3년 반이 7째 나팔이라고 한 것은 이건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시록 11장에 7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바로 오신 게 아니라 11장 자 14절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14절에 저희 교인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흐름을 타는데 좀 생소한 분들은 뭐 다 이해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둘째 화는 6째 나팔 핵전쟁을 얘기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자, 셋째 화는 언제 일어나요? 7째 나팔 불 때. 주님이 7째 나팔 불 때 오잖아요. 근데 오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일어나요? 셋째 화인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후 3년 반 일어납니다. 왜? 두 중인이 전 3년 반에 활동하면서 죽이는 자가 적그리스도거든.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이때 죽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두 중이 죽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금 13절까지 두 증인 얘기를 끝났어요. 이제 14절에 둘째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데 뭔가 엄청난 화인 거지. 강력한 화. 15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자, 7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미래적으로 뭐 이렇게 천년왕국이 먼저 땡겨서 보여주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하늘에서 전쟁, 13장에 적그리스도, 14장에 휴거, 15장에 대접 준비, 16장에 대접 이러면서 연대기 순으로 쫙 풀어집니다. 결국은 11장부터 7째 나팔이 분 사건 이후로 쭉 열어지는 거예요. 7 대접까지. 11장이 분기점이야. 11장 15절부터가. 성경을 딱 끊어서. 자, 어쨌든 우리는 알았어요. 아,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활동을 하고 이제는 7년 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도 때 있어요. 근데 에스겔 38장 중동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이걸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핵전쟁이 이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일어나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신세계 질서 안에서, 이거는 공산주의는 여러분 재편성되겠죠. 새로운 신공산주의,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 그러한 모든 첨단 기술을 얻고 또 그렇게 전 세계를 수정정치, 공포정치를 하는 그런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이 7년이 환란이 끝나면 재림을 합니다. 휴거가 돼요. 이때 7대접이 열어지는데, 자, 6번째 대접이 아마겟돈이었어요. 자,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었죠?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이다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통시적 원근법이랄까, 통시적 예언이라 그럴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 기법이 있어요.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의 1차적으로 역사 실현이 됐지만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 AD 70년이 아니라 장차 적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죠. 이걸 이중 예언, 통시적인 예언 또는 신학적 예언은 원근 통시법이라 그래요. 원근 통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이 기법이 뭐냐면, 우리가 오버래핑 구조라는 거예요. 오버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산을 보는데 가까이서, 똑같은 산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새하늘과, 우리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신라곤의 복락원 형태고, 이제 처음 하늘과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자, 이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예언할 때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을 오버래핑 구조로, 어쩔 때는 새하늘과 새 땅 내용 같기도 하고, 그 안에 같이, 왜? 이 개념이 되게, 천년왕국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처럼 그렇게 이사야 60장이라든가 써있기도 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내용인지 천년에 들어갈 내용인지, 그리고 오버래핑 구조로 또 그런 구조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중 예언이라든가 이 통시적 예언의 기법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특히 묵시문학이라든가 구약의 선지서에서 미래를 예언해. 근데 1차적으로는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데, 그래서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난 일들 안에서 통시적인 어떤 원근법, 그래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그러한 기법으로 그런 장치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중동전쟁도 그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도요. 여러분, 6째 나팔과 6째 대접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6째 나팔과 6째 대접이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냐? 왜 핵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6째 나팔 전쟁과 6째 대접이 다른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나팔은요 3분의 1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접은 완전히 파괴되는,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 진노의 대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대접은 완전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완전 파괴를 얘기해요. 스피커도 놀래잖아요. 완전 파괴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 핵전쟁이 아니야. 핵전쟁은 3분의 1만 죽고 3분의 2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한 번 전쟁이 또 있는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마귀가 무적행 유치장에 잠깐 가둬지거든요. 그리고 유치장에서 잠깐 나와서 천년왕국의 부활체와 비부활체가 섞여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부활체는 이스라엘과 그때 재림 때 믿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가담하지 않았던, 산속에서 연명하면서 적그리스도 육륜표를 받지 않았던 그 자들이, 그죠? 부활체가 아니라 천년왕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동서로 감람산이 확 열어질 때 은혜 가운데 유입되어져서 백성 진영이 되는데 나중에 마귀가 그 백성들을 곡과 마곡을 완전히 미혹을 해요. 제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틀려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요약 얘기를 할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이때 다시 테스트를 받는 거야. 한 번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들이 이제만 믿었잖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알곡죽정이가 나눠지는 거야. 우리는 지금 구원이 결정돼.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부활체가 돼야 돼요. 여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의인의 부활이 이르기를 원해야 돼. 믿습니까? 뭐 나중에 뭐 천년왕국 통과해서 뭐 이런 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기로 하고. 보세요. 전쟁이 지금 곡과 마곡 전쟁 하나, 천년왕국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되죠. 그 다음에 7년 환란 중간기 그 전 3년 반에 일어날 여섯째 나페 일어날 핵전쟁 하나, 3개나 있어요. 전쟁이 3번 남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핵전쟁만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면 전쟁을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는가? 제가 그랬죠? 전쟁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인을 뗄 때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 한 번 더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되어졌고 기근과 칼, 전쟁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기근과 전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지금 7년 환란기 전이냐, 7년 환란기 전이 아니면 핵전쟁이냐, 여섯째 아마겟돈이냐, 곡과 마곡 전쟁이냐, 이 전쟁의 시기에 대한 분쟁이 많다고. 중동 전쟁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38장과 39장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 38장과 39장은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이 전쟁에 이 7년 환란기 이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확률이 있어요. 지금 이 38장의 중동 전쟁의 확률이 지금 있어요. 이때일 수 있고 이때일 수 있고 이때일 수 있고 이때일 수 있어요. 네 가지 전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 지금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 더 강력한 전염병도 올 수 있고, 이제는 마지막 때구나. 점점 상고의 고통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런 혼란과 환란의 시대로 우린 들어가고 있구나. 지구도 이제는 수명이 거의 다 돼가구나. 처처에 나라와 나라가, 국가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국지전에 많은 국지전도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죠? 모든 민족은 얼마 핍박을 받는,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그래도 일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주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실까요? 주님은 왜 이런 의도를 갖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성취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약 2500년 전에 쓴 그 순서대로 지금 이 예언들이 중동전쟁의 38장의 예언들이 어떤 나라들이 군사연합국과 동맹을 맺을지조차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이란이 중심이 되어서 러시아 연합국을 형성할 것을 38장 예언하고 있다니까.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 나라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또 능력으로 파쇄하고 또 핵전쟁에 대한 양상, 요한이 보았던 최첨단 무기들, 생화학전쟁들, 다섯째 나팔, 생화학전쟁들, 이러한 전쟁, 창수가 나는 것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바람이 부는, 우리가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든지 이 전에 죽든지 어쨌든 지금 이 7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3성전이 이제는 세워지는 것이 기점이 될 텐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읽어보기 전에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38장의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들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침략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분명히 이란이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는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도. 근데 이란이 찾아갔어요. 이란과 군사동맹을 조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란이 전쟁이 발발하면 연쇄적 핵전쟁은요, 중동과 이 북한과 그 다음에 이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는 참전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동맹을 맺어 있어요. 군사동맹을. 협정을 맺었다고. 근데 그것조차도 38장에 나와. 근데 언제 이스라엘을 치러 간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어. 38장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 돼야만이 38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한 날인가요? 지금 환란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 되겠죠. 아마겟돈 해당이 38장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39장은 다른 거야. 그래서 39장은 냅두고 38장만 봤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할 때는 두 가지예요. 지금 천년왕국도 평안히 거주할 때이기 때문에 곡과 마곡 전쟁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전쟁이 비슷한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디도 장군과 적그리스도가 오버랩되듯이 이런 원근법, 원근 통시법이라고 큰 산을 멀리 보고 바라보는 것처럼 이 38장의 예언이 저는 이 모든 예언들을 어떤 것을 대입해도 마치 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치러지는 핵전쟁이 됐건 지금 전쟁이 일어났건 그 양상이 똑같다는 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물론 이제 중국이 좀 추가되고 세계전으로 포함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어떤 모종의 평화협정이 수립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 지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 평화협정이 미국의 중재가 됐든 미국이 중동 질서를 다시 한번 경찰 역할을 함을 통해서 중재하고 다시는 서로 어떤 방위조약을 맺고 서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평안, 오죽 했으면 빗장 덜어놓고 그냥 막 살거든. 이럴 때 갑자기 러시아와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7년 환란 전이냐 아니면 핵전쟁이냐 아마겟돈이냐 곡과 마곡 전쟁 어떤 시점에 발생하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언제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저는 이때까지 핵전쟁으로만 말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대가 열어지고 우리가 열어보면 아니까. 근데 핵전쟁도 말이 되는 게 3년 전 3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때였기 때문에 평안히 거주할 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러시아 군사동맹 연합군들이 그죠? 땅에 구름이 깔리듯이 최첨단 무기와 기마병대를 안고 끌어와요. 여러분, 러시아가 말의 수입을 70% 수출한답니다. 70%가. 여러분들이 지금 최첨단 무기를 우리가 분명히 그것만 공격할 것 같지만 여러분 기마대 하면 러시아거든요. 기마병들을 끌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로도 아마 효과적인 그런 어떤 공격 전술을 갖고 아마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7년 환란 전에 지금 이 전쟁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평안히 거주한 어떤 상황들이 협정이 만들어지고 조금 후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쟁이 여러 가지 형태 양상으로 바꿔질 수 있겠죠. 평화협정을 맺든다든지 아니면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자세히 또 찾아봤는데 어떤 이스라엘의 고위 관계자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텔아비브 휴양 거기가 무슨 태평양 문 것처럼 아주 평안히 거주하고 아주 평안을 누리는 절정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이 근거가 될지 성경에서는 평안히 거주할 때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인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중동 전쟁은 그러한 모종의 평화협정이 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차원에서 그러한 연합군과 그런 양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일어나고 다섯째 나팔이 벌어지고 여섯 번째 그러한 양상을 갖고 평안히 거주한 때에 그렇게 되고 여기에 누가 이 모든 질서를 다시 표현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에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상황들을 중재하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삼성전을 어쨌든 이때 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지만 삼성전을 짓는 분명 어떤 상황들이 연출은 될 거예요. 삼성전이 지으려면 여러분 지금 삼성을 지을 수 있나요? 삼성전을 지으려면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떤 평화협정이나 어떤 상황들, 중재자의 어떤 분명한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또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핵전쟁이.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함수관계 또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를 잘해봐야 돼요. 그래서 38장이 어떤 때에 해석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수들을 다 따져봐요. 원래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논문을 보고 주석을 보고 해봤는데도 이 시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 세대주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제껴두고 그런 부분 안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다. 지금 39장은 얘기 안 했어요. 39장은요 아마 아마겟돈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38장만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전쟁일 확률이 크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핵전쟁 때 일어난다. 이 두 가지 전쟁으로 하나다. 왜냐하면 왜 제가 고가 마국 전쟁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는 안 보냐면 고가 마국 전쟁 끝나면요 이미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로 백보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7년 동안 무기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7개월 동안 그 병사들의 시체가 그죠? 그런 어떤 시간이 39장에 의거하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핵전쟁 이쪽 추문과 자, 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배경만 얘기를 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읽어만 볼게요. 자, 38장 펴보세요.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은 그냥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38장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1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에 보세요. 마곡 땅이 나오죠.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이것은 뭐냐면 나라입니다. 지역명이고요. 그 마곡 땅의 고기 우두머리입니다. 이 로스는 어디냐? 이 흑해 연안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나라. 이게 이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야벳의 후손으로 보고 여기 있는 성경학자들과 또 고고 그런 모든 학자들의 토대와 이런 것들을 보면 로스를 러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섹을 모스크바, 두발을 두볼스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 우두머리인 러시아에서 온다고 성경학자는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그 우두머리 고게게로 얼굴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2절 3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말과 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들을 끌어내셨다 그러죠. 러시아를 끌어내셨는데 이란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자 바사가 어디예요? 이란이죠. 이란. 바사와 메대 아시죠? 보세요. 벌써 성경은 이란을 이야기하고 이란과 연합국을 갖죠. 구스는 어디예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지금 다 이 중동 연합국이 이스라엘 대적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얘들이 이 땅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장하는 나라들이에요. 혈안이 돼 있어요.
중동 전쟁을 지금까지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3차까지 지금 5차가 일어나냐 마냐 하는 그러한 힘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통해 역사한 하나님이고 구속사의 중심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이 선민으로서의 위상가치를 높이기를 원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하기를 원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 지금 안 일어난다고 넘거하지 마세요. 38장의 핵전쟁 때 이 양상으로 지금 이 대결 구도로 이 힘의 관계로 이 연합전선으로 일어난다니까요. 물론 중국과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북한이 통일이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야 괜찮겠지만 중국이 가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핵전쟁은 그 수가 2억 명이에요. 2만만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신냉전에서 공산주의 체제들이 서로 연합되어진다고. 그래서 바사가 나오고 구스, 붓이 나오고. 자,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다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이기 때문에 터키가 이제는 보세요. 터키는 이란과 이란은 어떻게 해요? 세속주의가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가운데 신정국가예요. 무슨 말이냐? 이슬람 종교가 일하는 지금 국가거든요. 원래 터키가 그랬어요. 근데 터키는 지도자가 세속정치, 세속주의를 표방을 해서 이 신정국가를 무너뜨리고 종교는 종교지만 우리 동생 지금 터키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 터키가 지금 어떻게 선회하고 있냐면 다시 이란과 친해지면서 다시 예전의 근본주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요. 제가 아까 트럼프가 왜 집권하는 게 중요하냐. 힘의 역학관계 안에서 국제 정세와 질서가 재편된다니까. 중동의 이런 헤게모니가 바뀐다고. 패권이. 힘의 원리가 패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붙을까? 사우디가 지금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나중에 돌이킨다니까요. 그 팔레스타인이 어디를 지지하는지도 여기 나와 있다고. 보세요. 읽어보면 알아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 북방에서 이제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이제 끌고 내려오는 거야, 연합군들이. 보세요. 에티오피아, 리비아, 물론 헤즈볼라라, 레바논, 시리아, 이것은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그죠? 그쪽 동편에 있는 연합전선들, 시아벨트지요. 그 연합전선은 다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아랍 중동 연합국들, 이 군사동맹국은 러시아는 같이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터키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고기. 자, 오늘날로 말하는 지금 푸틴이지만 이 푸틴이 제거되고 더 악한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가 그죠? 왕이 될 수 있어요. 몰라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일어날 확률, 만약에 지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평안이 거주하는 협정이 맺어지긴 해야 돼요.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예언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징조들을, 어떠한 순서, 절차, 공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핵전쟁도 첫째부터 다섯째 나팔까지가 불고 그 다음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처럼 그런 질서대로 연대기순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오죠. 여기까지 와요. 시작. 그 백성 시작.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천년왕국에서 평화롭게 지낼 때 이때라고 하지만 이때는 이미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런데 평안히 거주할 때는 3년 반 중동 그 평화조약을 맺을 때인가? 아니면 지금 평화조약을 이 중동 전쟁에서 5차까지 안 가고 조약을 맺어놓고 나중에 더 세력을 키워서 확 들어올 때인가? 우리가 그 시기를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 구속산에서 38장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지금 이러한 연합이 된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 이러한 원급통시법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야, 이렇게 위에서 최첨단 무기를 들고 그냥 구름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장면들이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 다음.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또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파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지금 이들의 목적이 뭐죠? 어떤 탐심으로 인한 노략질, 약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오고요. 사해 이쪽은 엄청난 광물들, 그 자원들이 매장이 되어 있답니다. 골란고원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땅은, 이 영토 전쟁은 항상 끊임없이 구속사에서 일어났었어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 약속의 땅이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그 수에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 영토 전쟁 가운데 아랍과 연맹을 맺으면서 종교적인 분쟁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비웃고 누가 중립을 지키면서 지금 이거 비판하고 있냐? 사우디아라비아 그러고 있는. 자, 13절에 누구예요? 스바와 드단이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스바 디단이 다시스의 상인은 영국을 얘기합니다. 영국과 영국령에 있던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이런 쪽 나라들, 서방 체제들. 여러분, 유럽 연합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중지하는 차원이 들어올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 내가 탈취하느냐? 야, 연합국들아, 네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란과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아마 붙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리를 모아 노력질하느냐, 그러면서 물건을 크게 약탈해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전쟁의 명분과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죠. 그리고 이들은 전쟁 가운데 조금은 중립선일 수 있는 것이, 중립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쪽을 지지할 수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절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실제적인 기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우리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쳐봅니다. 핵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절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전쟁을 행하신 목적은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선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만방이 하나님의 능력, 전지성,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구속사 안에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정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다음.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 다음.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여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멸하냐? 큰 지진을 냅니다. 자, 여러분, 두 증인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두 증인도 땅의 그 권세로 땅을 치고 하늘을 엽니다. 그 정도의 지금 시대가 열어지고 있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초자연적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두 증인을 보면 알아요. 그 그룹들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큰 지진을 주님이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또 주님 뭘 예배했냐? 큰 칼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자, 18절에 시작. 19절 했고 20절에 시작.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자, 21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여러분, 7칼을 부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인지 몰라요. 유럽 연합인지 미국이 가입할지 모르는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자중질환, 다시 말해서 서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국들이 서로 싸우면서 마치 구속사 안에서 구약에 보면 서로, 그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칼로 쳤다는 우리 사건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악은 스스로 멸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요. 이런 형국으로 되면서, 자,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전염병, 전쟁이라면 전염병, 폭우, 우박덩어리, 불과 유황.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또 뭐 소형화된 3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7년 환란기 전인가 내가 7년 중간에 6째 나팔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아마겟돈 아니에요. 평안이 거주한 때이기 때문에 고가 마곡도 조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다 하면, 자, 이때 일어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진 않아요. 바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요. 그리고 평화협정이 일어나고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고, 또 이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중국까지 가세랍니다. 우리 중국이 가세는 어디 나왔냐? 나중에 따로 11장, 다니엘 11장을 읽으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2억 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도 피로감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더라도 또 이때도 우리가 나중에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보세요. 전염병, 그 다음에 불과 유황. 이 불과 유황은요, 보통 핵폭탄이 투하됐을 때 불과 연기와 유황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소형화된 핵폭탄이 터져서 국지전 수준 안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 그런 걸 가질 수 있지만, 이것들이 3차까지는 비화되지 않는, 아직은 그래도 안심할 만한, 그러면서 중동의 지형이 바뀌고 그러한 역학관계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3차 대전이 되려면 삼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우리가 첫 번째부터 6째 나팔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막 3차 대전이다라고 호들갑 떠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역학구도, 지금 여러분 이런 정세를 보세요. 지금 이란이 개입하냐, 그 뒤에 있냐, 지금 러시아 보세요. 지금 그 사우디아의 그 어떤 노선을 탈 것이냐. 북한 보세요. 연합될 것이고, 중국 연합될 건데, 중국이 지금 대만하고 지금 무력 도발하려고 틈만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이 시선을 딴 데 두고 피로감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이스라엘 지원하고 이제 한국, 북한 도발하면 그저 다 못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들은 꼼수를 부려요. 그리고 이때 무력 도발한다고. 그래서 북한이라든가 이 중국이 지금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몰라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핵전쟁까지 비하는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다. 연평도처럼. 어느 정도의 무력 도발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예언의 성취지만 우리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서 보호를 구하며 주기도문식 우린 영으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럴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에 기도할 자를 찾는 거예요. 기도할 자를. 나와 함께 누가 기도하고
내가 구속사를 풀어온 데 있어서 누가 나의 노를 돌이키며 너희들이 내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는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 3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개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했고 나중에는 39장까지도 강의하면서 이것과 다니엘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가랴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14장. 천년왕국 아마겟돈에 대한 내용이니까 14장이. 아마겟돈 전쟁. 그 양상들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말하지만 이 시각이 구약에서 보는 시각이 이것과 이것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는 이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같은 양상 마치 대접과 여섯 나팔이 너무나 비슷해요. 아마겟돈 핵전쟁이 너무 비슷해. 유브라데가 그죠? 강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뭐 시리아라든가 이쪽에 레바논 이쪽 동방에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이 예비되고 너무나 상황이 비슷하고 마치 아마겟돈이 핵전쟁 같아. 근데 아마겟돈은 전체 파괴고 핵전쟁은 3분의 1 파괴라고. 이 나선형 구조 안에서 동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은 있지만 구분된 전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8장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대전 양상들이나 진영들은 확인할 수 있고 대략적인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억지로 풀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대가 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성 있는 것은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든지 핵전쟁 이전에 일어나든지 평안히 거주하는 협정이 맺어지고 삼성전이 지어줄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평화가 찾아오면서 핵전쟁은 결국 일어나는데 이 러시아 연합군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서방 체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공산주의 무너지고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죠? 새 신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면서 이것은 완전한 신공산주의겠죠. 완전한 전체주의 체제겠죠. 효율적으로 전 세계를 이제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다스려야겠죠. 핵전쟁으로 파괴가 돼 있고 그러나 남은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통제하고 감시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주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아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그들을 대항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민의 지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예언의 성취대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예언의 성취가 있어.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야. 네가 진짜 참 감람나무인데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눌려있고 그들이 버려져 있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고 그러나 고국 땅으로 1900년도에 디아스포라 그들을 모으셨고 이제는 그들을 재림 때에 전 민족적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이 간구하고 통리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사 결국 그러다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23절에 이게 답이에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 23절에 나를 알게 하리니. 23절 뭐예요? 23절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원래는 내 마음속에 치러지는 영적 전쟁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솔깃한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포로로 갇히지 않는 것이 본질이면서도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는 뭔가 정보를 주고 뭔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설교가 더 가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저는 물론 지금 이런 사태의 심각성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부여돼서 마라타 신앙으로 신부단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 수트를 지금 입어야 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우리도 전시 상황 가운데 전쟁 중에 있음을 자각하는 그러한 전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여러분 갑주도 있죠?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칼이 무디지 않게 그리고 의의 흉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방패도 조그만 방패 아니라 큰 방패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 깊은 순종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전신갑주에 대한 것은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이제 38장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 이해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서 저런 양상으로 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정말로 1점이라게 떨어지지 않고 정확무호하면서 이렇게 오류 없이 정확하게 마지막 될 일에 대한 성취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떤 진영과 노선에 서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고요. 또 계속 설교를 통해서는 이런 상황 속에 극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빠질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전략을 계속 위로부터 주고 있기 때문에 사모함을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에 나오면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를 균형 있게 주님이 인도하게 가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모이길 힘쓰시기 축복합니다. 찬양을 틀어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가서